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고관들이 소안에 있고 그 사신들이 하네스에 이르렀으나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니라. 네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얹고 암사자와 숫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는 위험하고 곤고한 땅을 지나 자기에게 무익한 민족에게로 갔으나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판에 기록하며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그가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되 토기장이가 그릇을 깨뜨린 같이 아낌이 없이 부수시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붙이거나 물 웅덩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에 같이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서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남유다가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을 의존하는 죄악을 반복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것은 우리가 이사야서 30장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자주 반복적으로 보았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30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씀이 있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건 뭐냐면 왜 그러면 남유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는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자, 지금 남유다가요 아수르의 위협 앞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고 있냐면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려고. 아수르가 너무 위험하니까 스스로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애굽의 그늘에 피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애굽의 그늘.
그늘이라는 것은 보호함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보호함을 얻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내려가는데 오늘 2절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내려가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모든 결정은 순전히 정치적인 결정, 인간적인 결정, 이 결정에 의해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아수르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아수르 주변의 약소국들은 아수르를 막기 위해서 서로 연합을 했어요. 자기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아수르를 무찌를 수 없고 또 아수르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약소국 나라들끼리 협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자, 남유다는 아수르와는 상대할 수 없는 나라예요. 너무나도 약한 나라고 아수르는 도저히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옆에 있는 나라와 협약을 맺어서 아수르를 공동으로 막아보는 것 시도해 볼 만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있는 남유다 주변의 국가들이 그런 외교적인 정책을 했고 남유다도 그것을 따라서 애굽을 찾아갔어요. 그렇다면 상황적으로 볼 때 그 행동이 우리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외교적으로 해볼 만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것을 죄악이라고 분명히 부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으로 내려간 이 남유다의 이런 모든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가? 이것을 왜 죄라고 부르는가? 여기에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중에 혹시 왕을 뽑게 되면 뭐 말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백성들을 애굽으로 보내지 마라, 이런 말씀이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한번 17장 16절, 신명기 17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 왕을 뽑습니다.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왕은 백성들을, 본인을 포함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애굽은 악의 상징입니다.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애굽으로 돌아간다, 예수 믿기 전의 삶으로 돌아간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스스로 강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애굽의 그늘,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과 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들이 수치와 수욕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아수르의 위협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수치예요, 수욕이에요. 애굽에 뭔가 있어 보였어요. 충분히 남유다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있어 보였고 그들의 군대가 강해 보였어요. 남유다보다는 충분히 강해 보였고 둘이 연합한다면 아수르를 막아낼 만해 보였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애굽이라는 존재가 전혀 그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만의 애굽, 그게 무엇이든 간에 누군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내가 의지하는 그 누구, 우리 눈에는 그게 뭔가 있어 보여요. 그들이 해결책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수치와 수욕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한국말 성경에는 유익이 되지 않았다, 그들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5절에. 그런데 이게 한국말 성경에는 히브리 원어가 갖고 있는 그 뉘앙스를 다 표현을 못해요. 히브리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는 이런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갔니? 그런데 애굽이 너희들에게 그냥 도움이 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전혀 1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아주 강한 표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고, 지금도 그들이 도움이 되지 않고, 앞으로도 그들은 전혀 1도 도움이 안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초반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의미는 뭐냐면, 왜 그러면 남유다는 애굽으로 내려갔는가? 이게 중요한 질문이고, 오늘 본문이 그것에 대한 해답을 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이들이, 남유다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애굽의 그늘을 찾아서 내려가는 그런 죄를 범했는가? 상황이 어려워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아수르가 강해서, 아수르가 무서워서 내려간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 아수르 때문에 내려간 것 같아요. 겉으로 보면 아수르의 군대가 너무 강해서 외교적인 선택을 해서 군사적인 연합작전을 펼치는 아주 합리적인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9절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 때문에 내려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고, 그들이 거짓을 사모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겉에서 보면 상황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실제 원인은 뭐냐면, 원인은 그들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그들이 패역한 백성이라는 거, 그들이 거짓을 사모하는 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약 어떤 어려운 가운데, 우리 인생의 아수르를 만났을 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아수르가 우리 앞에 있을 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애굽을 찾아서 그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또 애굽의 그늘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면, 그 애굽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애굽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거는 그 아수르 때문에 우리가 내려가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 자체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패역한 백성이고, 거짓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하는 자라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 아수르는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께는. 내가 아무리 내 앞에 아수르가 있어도, 아무리 내 옆에 애굽이 있어도, 내가 패역하지 않으면, 내가 거짓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기를 원하면, 나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애굽이 옆에 있어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아수르가 내 앞에 있어도 나는 애굽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요. 그런데 그 어려운 가운데 내가 애굽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애굽을 찾아서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나의 애굽이 누구이고 무엇인지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나의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내가 누구인지를 설명하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회개의 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바라봤던 죄를 회개하는 것에서 더 한 걸음 나가서 이제는 나의 패역함, 내가 거짓을 사모한다는 그것 자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한다라는 그것을 회개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을 찾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음이 패역하고 거짓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여기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선견자들에게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그리고 올바른 말씀 전하지 마.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해. 축복의 말, 위로의 말, 이런 것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바른 길을 보이지 말아라. 이렇게 정면으로 당당하게 선지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1절에 보면 우리 앞에 하나님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내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애굽을 찾아서 추구하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치워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남유다의 모습이고,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왜 애굽으로 내려갔냐면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들은 패역한 백성이었고 거짓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애굽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애굽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애굽은 무엇입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앞에 아수르가 있을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진정으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애굽의 그늘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애굽을 찾아 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애굽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모를 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애굽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찾는 기도를 해야 되고요, 그것을 찾아 내려가는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회개가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오늘 9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있는 패역함, 내 안에 있는 그 거짓,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죄성, 이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회개는 거기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들어갈 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은 거룩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패역한 백성이고 내 안에 죄악됨이, 거짓됨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속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엎드리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간 그 행동, 그것만 보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못해요. 그러나 그 행동 뒤에 그 너머에 있는 이 패역함과 거짓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자기의 진짜 모습,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만의 애굽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그 애굽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 패역함과 그 거짓됨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죄성을 십자가 앞에 들고 가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와서 깨끗하게 죄 씻음 받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의 위협 앞에 애굽을 찾아 나서는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죄악 너머에 있는 더 큰 죄악, 그 마음이 패역하고 거짓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려는 그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애굽을 찾아 내려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 안에 있는, 그 행동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애굽을 발견하고 그 애굽을 추구하는 그 너머의 더 큰 죄악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